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며 지옥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여,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나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 현장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와서 전달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늘 군대를 보내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일터를 살리는 매뉴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터를 갈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 현장을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갖고 가죠. 근데 오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놓치지 말할 생각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현장이다. 이 생각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 현장에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학생들이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점수 맞춰 대학 갔다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지.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학교나 어떤 일터 현장에 가실 때마다 나는 지금 가장 축복된 현장에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현장이 가장 축복된 현장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축복된 일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지금 나에게 주신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도 이걸 놓치고 자꾸 딴 데서 응답 찾단 말이에요. 참 미련하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란 부부와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만나지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일터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사업체에 취직한 게 아니겠나.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테네죠. 성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평상시에 대역사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과 달리 좀 많은 좀 실패를 했어요. 물론 거기서도 제자를 찾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바울이 조금 뭔가 낙심도 되고 뭔가 자기가 새롭게 한번 선교 현장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라 현장에 가서 머물면서 이제 선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바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은 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뭘 가르치냐면 꼭 한 가지 전문성을 가르칩니다. 어디 가서든지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전문성 한 가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이 바울 어릴 때부터 이 텐트 메이커, 장막 짜는 일, 요걸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웠어. 유대인들 특징이 보면 언어를 반드시 몇 개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달란트를 꼭 개발시킵니다. 잘하는 거죠, 사실은. 이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 할 수 있는 직업이 자기 달란트니까 호구가 취업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3차 선교여행이죠.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 라울라 부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지금 있는 만남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데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지금 주신 만남,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가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고 거기서 성령인들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라고. 그럼 누구를 살릴 것이냐? 누구랑 함께 일할 것이냐? 그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항상 기억하셔. 나는 누구냐? 나는 여기 왜 왔느냐? 나는 누구를 살려야 되냐? 누구랑 함께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일터를 살리는 매뉴얼 서론으로 이걸 붙잡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매뉴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하러 가면 이제 9월달에 10월달에도 필리핀에 또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갈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는 시간. 이걸 꼭 갖습니다. 여러분 일터 현장 가시면 그냥 막바로 일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꼭 일터 현장 가시면 성령 인도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걸 꼭 가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보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1분 1초라도 조그만 만남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 인도 받는 시간으로 딱 들어가셔요. 그래서 특히 놓치지 말겠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생깁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나는 지금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당장 일이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뭔가 내가 좀 중요한 사업을 벌려 하는데 뭔가 일이 될 듯 말 듯 안 되나?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어떤 전도문이 열릴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응답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자꾸 놓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 마치고 이제 뭔가 낙심도 하고 뭔가 이게 많은 생각이 있고 좀 뭔가 새로운 선교를 좀 기획하면서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 특히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평상시와 달리 이 원색적인 예술 그릇을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비교 종교학적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종교성이 강하니까. 다른 데에서는 막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못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뭔가 선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자기가 회개도 하면서 굉장히 결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굉장히 내가 심히 두렵고 떤 게 한 가지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또한 내가 내 지혜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테네에서 자기 지혜로 나오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바울이 깨닫고 내가 이제 고린도에서는 내 지혜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는 지혜로 내가 말하기로 결단했다. 내가 혹시나 행여나 내 지혜로 너희한테 말할까봐 너희 나갈까봐 내가 굉장히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 바울이 굉장히 고민한 걸 얘기합니다. 그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시간표.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 일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많이 놓치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다면서 막 낙심하고 막 쓸데없이 TV나 쳐다보고 밤새도록 멍 때리는 시간 보내고요. 인터넷 하면서 또 이래저래 잠이나 자고 사람들 만나 술이나 마시고 아주 속는 거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진로를 정해야 될 때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 딱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때가 아주 중요한 성령 인도 받을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졌는데 사실은 바울도 고린도란 지역을 하나님이 인도받고자 간 것이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때마침 유대인들이 다 축출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툭하면은 막 소요 일으키고 이러니까 로마에서 골치 아파가지고요. 유대인들을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자기 남편이 유대인이라, 아굴라가. 그게 국적이라는 사람이니까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당시 아주 항구 도시로 무역이 성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게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예비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냥 쫓겨서 간 것 같지만 예비된 지역이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뭔가 지금 일이 안 풀려서 어디 간 것 같은데 그게 예비된 지역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실패해서 어디로 숨어들었다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예비된 지역이었던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 갔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전도자 바울이 다 만나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뭔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뭔가 힘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막 다리 부러져 있을 때 저를 만났는데 어디 돌아다니지 못할 때 그거 봐요. 그 다리 부러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만남이 그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안 부러졌으면 못 만났죠. 그때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에 떠밀린 게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 딱 들어온 겁니다. 예비된 만남. 참 중요하죠. 인생의 길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길을 찾는 시간표다.
아주 중요한 인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 비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너무 잘 됐으면 복음 만나지도 못했을 뻔했고요. 아주 실패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축복인 거죠. 그래, 내가 바벨탑을 계속 쌓아갔더라면 인생 끝장났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확 무너뜨리셔가지고 바닥에서 막 완전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겠구나. 너무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많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링컨은요, 나가는 선거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 나가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죠, 여러분. 네. 다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으로 딱 인도하십니다. 다윗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나 막 원통해가지고 쫓겨가지고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 굴로요, 계속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과 함께 생명 걸고 나라를 재건하자. 이런 장수들이 붙은 겁니다. 그 당시에 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그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요, 나라를 새로 일으켰어요. 아니, 굉장히 쫓겨가가지고요, 굉장히 원통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게 축복의 시간표였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 설교했다시피 요셉은요, 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한테 배신당해갖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완전히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노예로 갔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진짜 총리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준비했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뭘 준비합니까? 그 시대 정치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봤어요. 요셉의 나이 30살 딱 되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총리가 딱 돼서 그 시대 위기 가운데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때, 너무나 억울하게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뭐 갖고 먹고 사냐 하다가 자기들이 장막 짜는 일 그거 조금씩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조용히 그냥 장막 짜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전도자를 보내갖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길을 딱 찾았는데, 그래, 이 전도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에다 교회를 개척시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다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기 집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또 가가지고요, 로마에 가갖고 또 로마에 가서 또 새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바울과 함께 목을 내놓고 선교를 위해 갔던 중요한 부부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뭘 찾았습니까? 그래, 이 전도자와 함께 한평생 선교하는 것이다. 선교가 내 인생 길이구나. 그래가지고요, 막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하는 데 생을 거르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거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렘넌트를 키우는데 자기의 생을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부부가 전도자의 동역자요, 저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저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멋있는 인생을 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 그때가 성령 인도받는 아주 중요한 적기다 이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매뉴얼이에요. 두 번째, 나의 일터에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여러분 갖고 있어야 할 매뉴얼입니다.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상처 주고받고 막. 그거 바보입니다.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가시거든요. 일터 현장에서 뭐부터 하냐면 조용히 전체 분석부터 시작하세요. 전체 분석. 그래, 내가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의 중요한 정체성은 뭐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속에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느냐?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부분에 굉장히 목마름을 느끼고 있냐?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 주 관심사가 뭐냐? 쫙 분석을 해요. 전체를 분석하세요. 특히 사람을 연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딱 한 가지가 옵니다. 각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인상 쓰고 다녔더니 아, 이유가 있었구나. 왜 저 사람 지금 화를 잘 내나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먹는 걸 막 사명하고 챙겨 먹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저 사람 맨날 지각하는데 왜 지각할까? 이유가 있었구나. 압니다.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조금씩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돕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배려해주기 시작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려면요. 영적인 눈이 탁 뜨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겨야 돼요. 여유가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막상 직장에 딱 들어가면 정신없거든요. 내가 맡은 일만 해도 지금 정신없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려면 나만의 힘을 얻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시스템이 뭐냐? 주일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주일날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요. 주일날은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온종일 예배 드리고요. 온종일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요. 막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이 좋은 영적 분위기 있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막, 야,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이 저절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이 찬양하면서 치유되고, 영적인 막 힘도 생기고, 은혜 생기고, 뭔가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메시지 나오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주일날 같은 데는 막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다 얻고요. 한 주에 중요한 메시지를 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가시거든 뭐 하느냐? 딱 미션 실천 노트를 딱 시작하십시오. 종이 한 장 딱 갖다 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나의 복음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고. 여러분도 그게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과 사람을 살리죠. 나의 복음을 갖고 있어야 가족들을 살리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그걸 나의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입에 나오는 복음이 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 말씀이 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메시지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은 주일날 다 굉장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뭔가 월요일부터 다 내가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야, 빨리 내 직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직장 나가기 싫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요, 딱 이 주일날 힘을 얻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야, 빨리 직장 가고 싶다. 가서 빨리 삶 살리고 싶다. 이 힘이 딱 온다니까요. 정말 그 힘을 여러분 압니까? 네. 학교 다닐 때요, 야, 빨리 학교 가고 싶다. 이 마음 든다니까요. 저는 그럽니다. 저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사람들 전달하고 싶다. 저는요, 막 주중에 또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다가 막 사람들 전달하는 거 좋아하지. 그럼
또 한 주 시작 또 이렇게 또 막 누군가 전도하기 막 가슴이 들떠요. 사람들 살리고 다니는 그게 제 일이니까. 저는 교회 와서 막 청소한다. 기뻐요. 교회 와서 청소해야지. 뭐 저 부엌에 가서 틈만 나오면 누가 이렇게 뭐 컵 마시고 막 주중에 보면 막 쌓여있고 그런다. 혼자 가서 막 설거지하면서 기쁩니다. 기쁘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누가 또 막 어지러워서 쓸고 닦으면서 기쁘다. 제습기 물 막 내가 와서 비우면서 기쁘다. 야, 이 주의 몸된 교회 성경 얼마나 기쁘냐 말이야.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나의 메시지를 받을 때 힘이 딱 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네. 그러면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 가지 시간까지 해나가야지.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뭘까?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미션을 딱 찾아내면요, 사람이 기쁩니다. 이야, 참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이번 주에 찾았구나. 그 한 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내가 속한 지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메시지를 매일 한번 카톡으로 포럼해봐야 되겠다. 아주 좋은 실천이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 도움됩니다. 아니 뭐 거기까지는 뭐 멀다 하면 내 가족들하고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메시지 갖고 계속 한번 이거 포럼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실천입니까? 작은 거 하는데. 저는요, 이 아이들한테 제가 늘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쓰니까 제가 아이들 잠잘 시간에 보통 집에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애들하고 내가 뭔가 포럼하는 걸 해야 되겠다 결단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 재우기 전에 탁 들어가서요. 이 하나님 말씀 쭉 들려주고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얘기 들려줍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거든요. 어젯밤에도요, 토끼와 거북이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막. 그래서 막 제가 성경 퀴즈 한번 10개 내고 애들 막 맞추고 그랬고. 근데 막 재밌대, 그냥. 막. 아빠 토끼와 거북이 또 하자는 거야. 그럼 전 토끼와 거북이 뭐 이렇게 재밌는 척 하면서 또 하나. 그래서 찬송 부르기 경연대요. 이렇게 해서, 자, 네가 토끼하고 네가 거북이다. 누가 대회하고 이래갖고 애들 자기 전에 말씀 또 다 각인하고. 그거 하다가 싹 잠듭니다. 그 작은 실천인데 애들이요 잠만 자면 아빠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저를 꼭 데리고 와요. 처음에는 막 제가 애들 챙겼는데 지금은 애들이 저를 챙겨요. 제가 나 일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막 아빠 와라 막 올 때까지 고야라 막 고함 지르고 애들이 빨리 와라 아빠가 와야 잠이 온다 하면서 가서 제가 또 이제 얘기해주면서 또 자고 다 기도해주고. 근데 작은 실천인데 그게요 저한테도 행복하고 애들한테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에요. 애들이 자기 전에 아빠께 하나님 말씀 듣고 자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 미션을 찾아보세요. 매주마다. 근데 굉장히 그 의미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후에 메시지를 쭉 다 인터넷에 올리고요. 그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카톡으로 이메일을 다 보내줍니다. 제가 이메일 보낸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 꼭 필요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줬다는 것도 꼭 챙깁니다. 어떤 때는 그걸 제가 막 밤새면서 챙기기도 해요. 제가 일본에 전도한 새신자한테 주려고요. 이 일본말로 통역된 메시지를 다 찾아갖고 그걸 또 일일이 막 밤새도록 찾아갖고 그걸 한 패키지만 또 보내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실천인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었습니까? 여러분이 몇 마디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딱 줄 때 그 사람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딱 집에 가시면 뭐 하시냐? 미션 찾아내요. 그 다음에 딱 기도 제목 적으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응답받을 사람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없다. 참 안타깝죠.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안 찾으니까 못 찾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딱 노트 꺼내가지고요,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이상하죠? 기도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오릅니다. 처음에 한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막 10가지는 넘습니다. 쫙 기도를 쓰기 시작해. 그러면요, 그거 쓰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한 주간 그걸 자꾸 읽으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야, 응답이 이미 와 있구나 깨달아지고, 응답 이후에 또 기도 제목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또 새로운 기도가 솟아나와요. 그게 성령님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럼 나의 응답이 계속 찾아지게 돼 있어요. 집에 가시거든 꼭 노트 한 장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딱 4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내게 주신 메시지, 이번 주에도 내가 꼭 실천해야 될 미션, 작은 실천, 이번 주에도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그리고 응답 쫙. 그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시느냐? 주중에 일터 가셔가지고요, 다 화장실 가갖고 앉아갖고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요, 굉장히 성령 충만 받습니다. 힘 생깁니다.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각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놀랍죠. 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각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정확히 답으로 탁탁 꽂히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말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뭔가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뭔가 모르게 힘을 얻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마디 딱 해주는 말이요, 그 사람의 굉장한 힘이 되고 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세요. 네,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딱 기도하면서 딱 보면요,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의 시간표 딱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요, 내가 작은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딱 조용히 메시지를 딱 적어갖고요, 편지로 주기도 하고 메모지로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메시지를요 카톡으로 딱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놓고 딱 반응 옵니다. 그거 참 도움됐다, 뭐 이런 얘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내주고, 기도문 같은 거 딱 적어서 보내주고, 바로 새신자 힘었습니다. 그래갖고 현장에서 매일 한 번씩 만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래 되는 겁니다.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조용히 메시지 갖고 양육하는 거죠. 하나하나 복음 메시지 갖고 하나하나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 거기서 제자가 되죠. 그래 확립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전도 계획 같이 세우고 같이 전도 운동하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나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올라 부부를 붙인 것처럼 이런 중요한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쫙쫙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직장을 살릴 수 있는 한 팀이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럼 된 겁니다. 그 응답을 받는다. 그 사람은 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직장에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반드시 응답의 자리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자리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오늘부터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맡은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라. 특히 작은 거 하나를 제대로 성공시켜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1000명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참 저는요, 계획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우리 부모님 저는 계획 없었어요. 제 위에 누나랑 저랑 7살 차이 나거든요. 계획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딱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당황스러워갖고 떼려고 갔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떼면 안 된다고. 걔를 낳으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된다 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에 이제 언약 붙잡고 저를 낳았어요. 그 참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다고. 예, 제가 저를 낳고 나서 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너를 낳고 나서 갑자기 우리 집에 막 벌떼가 하나 확 들어왔대. 그러고 그 벌을 모아놓고 꿀을 많이 받아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벌떼가 막 확 날라 들어와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이게 해놓으니까 막 계속 꿀을 먹게 됐고, 너를 낳고 나서 막 송아지도 막 확 낳고 돼지도 막 쫙 낳고 막 집이 갑자기 막 뭔가가 막 흥하는 역사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좀 안 좋게 싸우고 그랬는데 저를 낳고 나서 굉장히 집안에 평화가 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오기야 금이 할아버지가 저를 막 안아서 키우셨대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밥상에서 늘 밥 먹고 우리 누나들은 밥상도 진짜 바닥에서 밥 먹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야, 막 한 맺힌 소리 하더라고. 자기는 막 밥상에서 밥 먹은 본 적이 없고 어릴 때. 쟤는 뭐 맨날 할아버지 앞에서 밥 다 먹고 막 맛있는 것도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그랬다고 그랬어.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그래, 내가 꼭 태어날 사람이 맞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문에 태어날 이유가 있으니까 보냈구나. 참, 나도 잘하는데 아버지도 같이 안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머니랑 이렇게 사시는데 참,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머니가 늘 툭하면 다투시고 그렇게 집안이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살면서 많은 이제 갈등도 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요 다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아, 이 집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겠구나. 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준 천명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거구나. 그래서 참 목사로 나를 불렀구나. 천명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리고 사명 깨달았어요. 특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너처럼 상처 입고 자란 그런 후대들 있죠. 그 랩런트들, 걔들을 살려라. 그리고 예방해라. 앞으로 가정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니까 복음의 가정을 탁 세우도록 청년들을 제대로 살려서 복음의 가정, 그래서 복음 가정이 또 복음 가정을 낳게 하는 그 가정 사역을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저는요, 이 대학생 청년들, 이 젊은 애들 굉장히 보면요,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쭉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보니까 막 제일 안타까워요. 참 한참 힘있게 제가 청년 때는 막 교회에서 거의 뭐 모든 일 다 막 했거든요. 교회 쓸고 닦는 일이며 막 교회 주일학교 봉사며 뭐 성가대며 교회 막 굳은 일이면 가서 다 하고 그렇게 막 교회 이사 또 막 개척교회 생겼으니까 교회 이사할 때 막 피아노 옮기는 일이면 막 얼마나 앞장서 일하는지 몰라요. 겨울 되면 날로 뗄감 없었고 곳곳에 가서 나무 같은 거 주워다가 막 다 친구랑 모아서 다 뽀개가고 교회 뗄감 떼고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는 데 가서 교회 같이 청소하고 요즘 청년들은 보니까 막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오는 거야. 그날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때는 그런데 왜 니네는 그게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요 시대가 다릅니다. 요즘엔요 목사님 때는 뭐 스펙도 없었지만 요즘엔 스펙 쌓아야 되고요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거든요. 청년 때는요 막 뜨거워야 됩니다. 청년이 노인 같으면 안 됩니다. 그죠? 청년은 뭔가 젊음이 있고 막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저들 속에 복음의 뿌리가 약하구나. 그 세상 문화에 다 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못 올 정도로 약한 애도 있더라. 그냥 이렇게 말씀 이게 전해보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 목사님 이게 뭔가요? 머리가 멍해갖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융단 폭격을 받았어요. 심각한 상태구나. 그래야 청년들을 1대1로 다시 만나야 되겠다. 제가 지금 다시 청년들을 하나하나 1대1로 만나서 살리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났던 애들은 예배 오고 승리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근데 이 주중에 만나기 힘든 애들은요, 안 돼요, 잘. 그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시대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대학생 청년 때 제대로 복음으로 답주고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내 사명. 세계 2만여 대학, 저 현장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 대학생 때 중직자 시킬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 중요한 사명. 저들을 답을 줘야 앞으로 시대의 가정을 살린단 말이에요. 바로 대학 졸업하고 좀 있으면 시집장가 갈 텐데.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급해갖고 성경적 데이팅 교실도 열고 어쨌든 만나갖고 살리고. 쟤네 가슴에 그거 하나입니다. 얘들 제대로 세워야 되니까. 사명. 누가 이 시대에 저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고, 누가 이 시대에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누가 이 시대에 저 무너져가는 저 젊은이들을 살릴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불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천명, 사명, 소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 때부터 주신 세계복음화 속에서 여러분이 꼭 이 땅에 와야 될 이유, 그게 천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게 소명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갖고 현장 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 직업을 나한테 주신 이유, 많은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을 나한테 맡기신 이유,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 그 이유를 갖고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큰 걸 하기 전에 작은 걸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워너메이커나 링컨이나 이 승리한 인물들, 그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작은 거 하나를 제대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쓰임 받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또 디모데나 이런 인물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를 제대로 한 겁니다. 다윗 보세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했는데 정확하게 그 심부름을 제대로 합니다. 증표를 받아오는데 정확하게 증표를 받아옵니다. 아주 야무지게 했죠. 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니까 그 주인이 딱 볼 때, 하나님이 저랑 함께하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최고 축복의 자리로 만드시길 바라고,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만남을 최고 축복으로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장 최고로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그때가 아주 성령이 인도받아야 할 중요한 준비할 때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성에 응답을 받았어요. 천막 짜는 일 여러 사람들 다 하죠. 잘 되면 여러 사람 달라붙어서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누가 노래방 하나 했더니 곳곳에 노래방, 찜질방 하나 했더니 곳곳에 찜질방, 24시로 가버리고, 감자탕 하나 줬더니 주변에 다 감자탕.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하게 쓰시는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게 유일성입니다. 많은 일을 그 사람들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게 유일성입니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뭐 잡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는데 딱 던졌더니 물고기가 왕창 잡혔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나를 제자리 세봤더니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21세기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요, 막 엄청난 그 물고기 떼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러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래, 그게 소문이 나왔고요. 153, 야, 진짜더라, 그래갖고. 그 어떤 식당에 보니까 막 153 식당, 막 이런 게 막 생기고. 그건 뭐 153이지 뭐. 어떤 사람이 하도 사업이 안 돼갖고 막 때려치려고 망할 지경에 잤는데 기도원들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 볼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갖고 볼펜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요. 153 새겨놨어요. 그 볼펜이 어떤 볼펜입니까? 모나미. 지금도 그거 쓰죠? 심 새로 갈아 끼면서. 그 볼펜에 보면 뭐 써있어요? 153 써있습니다. 153.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기적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쏟아부기 시작하는데요. 볼펜 학교 막 최고로 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일성 전도했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한이 돼서 교회당을 재야 되겠는데 하나님 교회당을 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할머니가 뭘 시작했냐. 그냥 저 천 안에 호두가 많이 나와. 그 호두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빵을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그게 유명한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심 무슨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거 봐갖고요. 거기다가 다 성경 구절을 써갖고 팔기 시작했어요. 대박 나버렸어요. 그게 천안 호두과자 명물이 된 겁니다. 그 할머니 그거 가지고요. 막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워. 그 할머니 한 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딱 하나 했는데 응답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유일성 전도로 올라가세요. 네. 내가 한 가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뭡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작은 간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바닥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요 늘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왔는데 전문화가 돼버렸어요. 전문화. 그 분야에 완전히 탑에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이 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요 전도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일성 전도입니다. 요셉은 쌀 나눠주면서 유일성 전도했고, 다윗은 양 제대로 치는 그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치는 왕이 돼서 유일성 전도했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자는 그 일, 그것도 쫓겨가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쫓겨가고 그거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하나 하다가 전도자 만나갖고 선교 때문에 해야 되겠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 내리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데 최고 천막 사업. 그래갖고요 초대교회 모든 지교회를 세우는데 다 뒤에서 후원하는, 그래서 전도자를 완전히 후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산업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가지의 세계 복음화 할 정도의 축복을 받는 유일성 전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유일성 전도를 딱 목표 삼으세요. 우리 경진이가
미용사인데 제가 그 호주에 가보니까 어떤 랩런트를 하면 저한테 소개시켜서 얘가 뭐 이 호주에서 최고 가는 그 헤어드레스라는 거예요. 그 남자인데 보니까 뭐 이렇게 덩치가 큰데요. 아주 말투도 부드럽고 보니까 아주 미용사 같이 보여요. 머리도 헤어스타일 다 독특하더라고. 근데 얘가요, 제대로 미용사를 했는데, 거기요, 막 호주 안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얘한테 오고요. 그 얘 밑에 많은 후대들 있잖아요. 젊은 일꾼들, 랩런트를 얘가 다 키워서 거기서 계속 미용사 될 수 있도록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한 사람 때문에요, 많은 일꾼을 키우게 됐어요. 그게 엄청난 전도문이 돼요. 그거 보세요. 한 가지를 제대로 했는데 그 학생 한 명이 제대로 했는데 많은 동생들 키우고 그리고 전도자를 돕고 이래가지고 호주에 많은 전도문을 열었습니다. 유일성 전도. 저 대구에 어떤 미스신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됐더라 그분이. 이 네일 아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렇게 제대로 한 거예요. 이분은 다리가 소아마비래 가지고요. 약간 절뚝거려요. 그래 자기는요 하도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한이 생기더라네. 나는 뭐 다리가 어차피 이렇게 돼가지고 뭐 딴 거 갖고 최고 될 수는 없고 돈이나 악착같이 벌어야겠다. 돈만 악착같이 벌려 했는데 계속 실패가 찾아오니까 그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전도자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 만나고 복음 받고 나서 이 사람 딱 결론 내렸는데요. 그때부터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하자 이제부터. 내가 복음 모르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 섬기고 막 그러니까 영적 문제 막 시달리고 그 실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복음 받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는 이제 전도자를 돕는 식준이 돼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 사람이 결단 딱 내리고요. 지금부터 대구 전역에다가 이 네일 아트를 까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기도 시작했는데 지금 대구 전역에 깔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뭐 서울도 깔았고 일본까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여자 산업인이요. 딱 깨가지고 자기 밑에 쫙 네일 아트 하는 애들 다 키워가지고 걔들 다 제자 삼아가지고요. 정기적으로 한 명씩 전도 합숙 보내고 훈련 다 자기 직원들 다 보내고 그래갖고 걔들 중요한 집회에 있다 그러면 집회 다 찬 차에가 막 다 싣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제가 필리핀 갔더니 그 장로님을 장로로 세웠더만 그 노처녀를 장로로 세우고 그분을 데리고 저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간증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야 참 눈물 나게 들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 막 기도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도 막 복음을 위해서 이분이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맞으니까 막 사단이 얼마나 이 사람 공격하는지 그래도 이 사람이 그 목사님과 함께 가서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대구에 가장 축복받는 교회를 탁 세우게 만드시고 지금 그분들이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간증하려다가 바쁘더라고 전 세계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야 그래 저렇게 한 사람 제가 찾았는데 저 한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도와 선교하고 그리고 많은 후대 랩런트를 저렇게 키우는 거야. 그래 한 사람이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성 전도 한 가지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뭘 가지고 선교할 것이냐 한 가지. 그걸 유일성에 올라서도록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만드세요. 작은 일부터 성공시키세요. 그 분야에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유일성에 딱 올라서 그거 가지고 뭐냐 복음 전하세요. 오늘부터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네일 아트 그분도 완전 실패했는데 그때 새로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특히 중요한 시작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기 전에 언약 붙잡고 일터를 살리는 힘을 얻고 매뉴얼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고 또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일터를 살리는 힘과 매뉴얼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계신 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1세기에도 브리스글 라우라 부처럼 쓰임받는 산업인으로, 그런 전문인으로, 또 자기 일터를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갖고 있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축복받고 그 자리에서 성공시키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살리는 힘을 갖고 일터를 살리는 매뉴얼을 갖고 성령님도 온전히 바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일터, 그 만남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성 노트를 만드시고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령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일터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매뉴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유일성의 전도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의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축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하나님은 그 일 현장에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셨사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숨겨진 부분에 5가지를 치유를 받고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의 선교사로서 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게 하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성령님들을 받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최고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문성의 응답, 전문화의 응답을 받아서 유일성의 전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귀한 성도들이 21세기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또한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선교하는 최고의 전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에 앞장서며 후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일터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매뉴얼을 갖고 참된 힘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며 그 현장에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도록 증인의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 역사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일터를 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터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터를 살리는 매뉴얼을 갖고 현장을 살리는 유일성의 전도에 축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속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받아서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결단에 중요한 응답을 담아주시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세미한 음성 주시고 세밀한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닫힌 문들을 오늘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사업에 모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 흑암 저주 재앙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을 실패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한 손으로 붙드사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유일성에 전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를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잠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시작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잠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라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임마누엘의 그 힘으로 그 일터를 살리고 이제는 그 일터를 살린 매뉴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어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일과 모든 사업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또한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과 북한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뛰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번에 부산에서 모이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증인으로 서도록 발걸음마다 역사해 주시고 모든 감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이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질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로 역사해 주옵소서.